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현실과 마주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너무 작구나.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어떤 방책과 이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나의 모습은 너무 작게만 보이고 너무나 그들의 스텝,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행보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다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옳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거야. 다짐도 해보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는 것이 혹시 이렇게 살다가 나만 이 현실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와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이 다윗이 노래를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좀 기도 한번 해보는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격앙된 그리고 감정적인 아주 격정적인 이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단순한 요청이나 공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한번 은혜 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부딪히면서 다윗의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슴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눈을 들어보면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진다, 없어진다 하는 것은 점점점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자신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들, 즉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 하나님을 향한 이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 같다?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점 이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고 또 그런 삶을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점점점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정절과 하나님을 향한 절개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강해지는 건 어떤 것이냐면 2절에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 앞에 있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과는 전혀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짓이란 진실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두지 않는 것. 그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 한번 했다, 거짓말 한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 목적, 이 의도, 그들의 동기는 뭐냐면 그런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요즘 애들 말로 진리는 개뿔. 무슨 진리가 소용이 있냐. 진실은 뭐 그렇게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달려 나오는 우리가 2절에 보면 뭐가 있죠? 아첨하는 입술. 이 아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매끄럽고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달달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달하게 말을 해요? 라는 표현들이 요즘 많이 쓰이는데요. 달달한 것이죠. 들으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아, 참 좋은 말이다. 아, 참 너무 가슴을 울린다. 특별히 요즘 같이 감성적인 시대, 감성적인 시대에는 이런 달달한 말들, 그냥 조금 흐느끼게 하고 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뭔가 매끄럽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착 감기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상당히 좋지요.
우리가 성경에도 소금 같은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적절하게 우리가 달달하고 매끄럽게 얘기한 건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말에 밑에 깔려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 이 달달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입으로는 달달함을 말하고 입으로는 매끄러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가슴 속에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가련한 자들을 누르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이끌어내는, 즉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예, 사람들의 이 많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뺏어내기 위해서, 즉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아서라도 이 달달하고 매끄러운 말 같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시 2절로 돌아오면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적자생존의 시대, 예, 이 적응해서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 옆에 누가 죽든지 말든지, 예, 이런 비열함으로 말을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요즘으로 단어로 치면 그루밍이라고 하죠.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간을 빼고 사람들의 이 안 그래도 없는 사람들, 안 그래도 모자란 사람들, 안 그래도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등을 쳐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 더 잘 살아요. 진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예, 뭔가 처신을 잘하는 것이죠. 처세를 잘합니다.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이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그래서 인생 중에 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예,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게 세상 사는 법이라니까. 이게 세상 사는 진리지. 응? 뽀대나게 살 거야 나는. 뭐 진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응? 진실 뭐가 그게 중요해. 지금 내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해.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들이 눌리든지 탄식하든지 나자빠지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내가 아첨을 하든 매끄러운 말을 하든 그걸 통해서 내 것을 취한다면 그게 진리야 그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Who is the Lord? 누가 주인이냐? 응?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뭐 진리 따위에 진실 따위에 뭐 사람들을 살리고, 응? 그래 내가 적당히 말은 해줄게 매끄럽게. 내가 처신은 잘해줄게. 뭐 달달한 말 듣고 싶어? 달달하게 얘기해줄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 없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진실이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애정이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죠? 진실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높임을 받는 것. 예, 우리 문 대통령 이 정부 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관행과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지요. 진실은 파묻힙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이득이죠. 이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걸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이태원 클럽, 예? 이태원 클럽에 지금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게 갔다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국발 막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글을 어디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클럽에 가지 못한다. 응?
클럽에 가지 못한다. 근데 내가 만약 또 내일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렇다면 클럽에 가지 못한 나의 오늘은 누가 보상해 주나? 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 시간에 클럽에 가서, 물론 우리 뭐 저는 또 클럽을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어쨌든 뭐 클럽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냐,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얘기 한다고요? 내 오늘이 중요하지, 뭐 죽든지 말든지 내 오늘 누가 보상해 준, 내가 오늘 클럽 가서 즐기고 내가 클럽 가서 내가 오늘 짜릿하고 내가 만족을 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내일이 뭐 어찌되든 말든지 오늘이 중요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이들의 말처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누가 우리를 주관하려? 주인이 누군데? 나야, 나. 다윗은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박수받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당신의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당신을 위해서 사세요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답답함을 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등을 쳐서라도, 사람의 그 약함을 노려서라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자랑하는 혀들, 그리고 진실에는 관심 없고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달달하고 매끄러운 말로 사람의 간을 빼는, 사람의 그 마음을 호리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자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 또 눌리고 아픔 가운데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이 현실, 사회의 현실의 거대한 벽들을 내가 그들의 그 현실의 힘으로 찍어 누리는 그 사회적 약자들, 아픈 자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6절에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예, 그것은 그냥 깨끗해. 물론 깨끗하다는 의미다. 순결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대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결, 무결한 상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입술을 사용합니다.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달달하고 매끄럽게 자신의 거짓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깨끗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쳐먹는 세상, 비열한 세상, 표리부동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갈 유일한 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이 표리부동하며 비열한 말을 함부로 해대며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결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순결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의 제 진술을 날마다 기도하는 자, 그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지키리라. 내가 지키리라. 영원까지 내가 지키리라. 세상은요, 단순간에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이 이익을 노리면서 사람의 등을 치고 비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힘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으로 가고 우리의 삶에 각자의 구체적으로 상황으로 가면 오늘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등을 칩니다. 비열하게. 앞에서는 좋은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는 우리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으려고 비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진리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오늘도 내 삶을 드림으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재진술되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은 순결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매끄러운 말이냐 달달한 말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매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주여, 오늘도 내 입술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장악되고 통제되게 하시고 나의 입을 통하여 주의 이 순결한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힘은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열한 이상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비열해집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말 또한 세상을 사는 이치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우리 앞에서 달달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아침하는 말을 한다고 우리가 혹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길들여지고 순응하면서 아버지 진리를 잃어버린 채 진리를 상실한 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 법이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말 아버지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는 말 아버지 진실에 아버지 어떤 의미도 두지 않는 말 아버지 내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말 아버지 말 아버지 내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 결행할 수 있는 아버지 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대를 아버지 따르지 않도록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붙들며 아버지 내 가슴으로 붙들며 내 심령으로 붙듭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재진술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 혼탁한 아버지 말 아버지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는 아버지 말 그들이 날뛰며 아버지 그들이 존중받으며 그들이 으스대며 아버지 말 그들이 내 입술은 나의 것이며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여 뻔뻔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라가는 혀와 아버지 말 거짓된 아첨의 입술들을 끊어버릴 것이며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진실 아버지 외면한 채 아버지 말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하며 아버지 말 아버지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유익을 구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갈취하는 아버지 그것이 마치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말 아버지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아버지 그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정황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아버지 많은 현실의 벽들을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순결한 말씀 아버지 말 아버지 7번 단련한 것 같은 이 아버지 완전 무결한 말씀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지키는 말씀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고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과 이 다윗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바라만 볼수록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음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약자로, 이 세상 속에서 무능력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를 취급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아첨하는 혀를 아버지와 말살하며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 당당하게 사람들을 등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호리어서 이익을 취하며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힘이라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믿고 사는 아버지 그 시대를 깨트려 버리실, 아버지 그 시대를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살리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아버지 7번 단련한 은과 같으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하심을, 그 말씀이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